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3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오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자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의 전에서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은 자로서 섬기며 베풀며 살고 싶은데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와 평화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세금산 교회를 주축으로 교회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구하는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선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각자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들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특히 찬양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앉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앉기 위해서는 가정에 급박한 일이 없어야 되고 병이 없어야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든지 이렇게 해야 앉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온갖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비를 믿지 못하겠다, 기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예수님 육신의 가족들이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일로 가족을 부양하던 맏형님 예수가 지금까지 삶과는 전혀 연결도 되어 보이지 않은 이질적인 강연 활동과 치유 활동을 시작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닌 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예수님을 정신에 이상이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활동들이 혹시나 그 당시의 어떤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걱정처럼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압니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 6월절에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 40일 동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있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음에야 누군들 이 예수님의 특별하신 그런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는 그런 지중해 쪽인 서쪽에서 저 요단강 사해가 있는 동쪽으로 울타리를 치듯이 쭉 있는 해발 약 800m 정도 되는 그런 능선에 주어진 산마루 그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는 산마루에 높이가 해발 어떤 책에 보면은 813m로 이 감람산이 말이죠. 해발 814m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818m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은 참 세상이 좋습니다. 정말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걸 살펴보려면 인터넷으로 구글 지도에 그 지역에 찾아서 커서를 딱 올리면은 거기 높이가 바로 뜹니다. 높이가 제가 해보니까 한 어떤 거는 16m, 어떤 데 816m, 817m 이렇게 나와요. 감람산과 그 예루살렘과의 어떤 표고 차라 할까요? 이건 한 60m 그렇게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특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요즘은 그것을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자리의 해발이 한 745m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올라간다. 우리 그 진주 사람 서울 올라간다. 진주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이 중요한 부분으로 가게 될 때도 물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원지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뒤에 마지막 한 50m 정도 차이 나는 그렇게 높지 않는 산들이 뒤에 이렇게 둘러서 있고 그 밑에 상당히 넓은 들이 있고 여기는 산도 아닌 것 같다 싶어도 그치에 보면은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농사지기는 500m다 해발 700m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높은 산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뒤에 있는 산이 산이지 자기들은 그냥 평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한 750m 전후에 그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체로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람산은 이 성전과 직선 거리로 한 900m 정도 돼요. 거리가 그렇게 많이 먼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동 거리를 대체로 한 2000규빗으로 잡습니다. 2000규빗 같으면은 한 규빗이 어른들 팔꿈치 하나 길이 정도 되니까 45cm에서 한 50cm 잡으면 900 그러니까 2000규빗이 되면은 900m에서 한 1km 그런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론과 이 성전과의 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렇게 멀지 않은 것을 보면은 지금도 그곳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고 생각되지는 그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약 40년이 지난 주 70년경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그러니까 80년의 황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벌목을 하고 파괴한 이후부터 그 땅은 안정된 정착 생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거의 못 살게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땅 전반적으로 못 살게 해요. 하도 반란을 자주 일으키니까 로마 당국에서 아예 그 부분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렇게 만약에 거기 살려면 할례 받은 사람은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본 유대인들은 결국 다 그곳을 떠나서 다시 유랑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로부터 또 한 70년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로만 볼 때는 지금은 이 감람나무, 이제 올리브 나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가장 빨리 부활하려고 사람들이 그 땅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 묘지 묘터가 그래가지고 그 묘터가 많이 있는데 산기슭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올리브나무가 막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만 해도, 지금도 왜 지중해 연안에 가면은 뭐 스페인인 이탈리아든지 뭐 어디라도 올리브나무가 엄청 많잖아요. 곳곳에 올리브나무가 많죠. 근데 지금은 그곳에 올리브나무가 별로 없지만 당시에만 해도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을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 감람산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장소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아마도 그 다락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신 곳으로, 그 후에 제자들은 계속 그곳에서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약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홀을 가진 그런 집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당시에 어떤 경로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가 요한은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하나의 또 증거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받고 사명에 대한 눈을 뜨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직접 따라 나섰다가 그 전도 여행이 너무나 고생스럽게 느껴져서 바울과 바나바는 잘 견디는데 마가 요한은 견디지를 못하니까 구브로를 지나서, 지금 구브로는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그곳을 지나서 저 터키 지역의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아이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가버렸어요. 너무 고생스럽게 그렇게 느껴졌는지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나요? 예전에는 뭐 어디서든지 그냥 우리가 자랄 때 보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이럴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화장실이잖아요. 학교 화장실은 뭐 전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언제든지 학교 화장실은 급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근데 가정에 양변기 있고 비대 있고 그렇게 익숙한데, 그런데 만약 학교 화장실이 뭐 이상하게 냄새 나고 뭐 그런 곳이라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용변을 안 본대요. 저는 지금은 벌써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많이 바뀌었으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얼마 안 됐는데 서울 지역의 학교들, 초등학교들 화장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아이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화장실을 가진 학교가 45% 정도 된대요. 그러니 금년이나 내년 중에 모든 화장실을 싹 바꾼다고 서울시에서 교육청 방침이 이제 그렇게 됐다, 예산을 세워놨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용변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지고 학교를 안 갈 정도가 되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 한 번 고생도 안 해봤는데, 매일매일 싸워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막 땀 냄새 나고 옷도 못 갈아입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난 안 할래, 더 이상 안 할래, 전도 여행 도중에 포기했던 사람 하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여제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제자들의 숙식을 위해서 그 집도 제공하고 아마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만찬 이후에 40여일이나 제자들이 머물렀던 것이고 이후에도 1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뒤를 돌봐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헌신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주 노회로부터 교회사 편찬의 임무를 부여받고 교회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진주 노회사나 120개 교회 되는 그 교회들의 사정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취합해서 교회사를 상당히 아주 그 교회사 중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석이라니까 그 일을 전체적으로 대부분 맡아 있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장로님 2분하고 목사님 3분하고 5분 그걸 일을 했었는데 그래가 좋은 책을 편찬해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펴보니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대부분의 그 교회의 처음 역사는 그 성도 중에 누군가가 자기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더라고요. 그리고 수가 늘어나니까 그 수가 늘어나서 새 예배당을 짓고자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자기 밭을 내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누가는 그날 모인 중요한 사람들의 면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언급됩니다. 여기 보면 우선 11명의 제자가 보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오는데 이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다데오를 말합니다. 제자 중에 다데오, 유다가 본명이 하도 흔하니까 이름이 유다, 요셉 이런 이름들은 너무너무 야고보 너무너무 흔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도 정말 중복되는 이름.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 정도 해. 그것까지도 겹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보니까 저기 유다 땅도 그렇고 터키 지역도 그렇고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왜 밑에서 묻어놨던 그런 석곽 같은 이런 것들이 막 바깥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묻힌 사람들 그 이름 나온 데 보니까 예수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야구도 나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무덤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야. 우리 오늘 제가 누구 이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름 딱 하면 성빼뿌를 하면 이름 불러보면 손을 드는 사람 30명씩 막 듭니다. 흔한 이름 그렇잖아요. 근데 더 핵심적이고 더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영원히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은 핵심 인물이었는데도 그는 제자 공동체의 일원에서 탈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어줄 그런 인물로 알고 추종했는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판단이 들자 예수님을 배반해버렸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과 돈의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 공동체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처럼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인 무리가 거의 120명이나 되는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11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구태여 이름을 들라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이런 4명 정도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 이름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인 것은 11제자들을 위해서나 남자 제자들을 위해서 뒤에서 수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가 여자들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11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기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자들은 2000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께서 여성들과 남성들을 동등하게 여겼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간혹 보면은 교회에서 또 그렇고 저도 집사람 이야기할 때 집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름 안 불러서 그 이름 불릴 일들이 참 여성들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 이름을 세상에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늘 보면은 무슨 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친정꽃의 그 부분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월성박 씨인데 이럴 때 한번 불러보는 게 괜찮나요? 월성박 씨인데 이름이 효입니다. 효. 박효 집사. 박효 집사. 교회에서 불러준 거예요. 70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하셨는데 교회에서 직분받고 집사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평생 가도 이름 누가 한번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동등하게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를 특별하게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함께 모였다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중보적 성격을 가지고 성당에 가보십시오. 가다 보면 오른쪽인가 보면은 마리아 상납품 거기 뭘 하도록 딱 성당 뜰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가 보니까 그 앞에서 성호를 긋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은 어디에도
마리아에 대해서 중보적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정신 이상으로 오해했던 그들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첫째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니까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형님이라 안 그랬어요.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셋째 동생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 유다는 형제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들 집안에서 같이 자란 형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집안의 사람들이 믿고 말하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가장 믿기가 힘들었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렸습니까? 첫째로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모인 자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초대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몸만 간호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같이 지향을 해나가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숨 쉬는 거 말고는 전부 기도만 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 이하에 보면 모임 가운데서 그들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증인은 항상 둘씩 다녀야 되거든요. 혼자서 내가 봤다 이래가지고 증인 안 돼요. 둘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둘씩 하면은 한 사람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을 이제 충원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해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우는 것을 보면은 그렇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갈구하고 기다렸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하면은 기도회 때는 자 기도의 시작입니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때로는 길게 하면 중간에 간식 타임도 갖고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 전체가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곳에 모인 120여 명이 신분도 직업도 성별도 다 달랐지만 성령님을 기다리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마음이 하나로 헌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분리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을 섬기려는 그러한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배 환경이 열악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권능이 나타나는 역동적인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서막을 열어젖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오로지 힘써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역강림하사 나를 가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관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사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주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사람이 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주일헌금과 각종 감사로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을 살아가며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길 목사님, 김동명 장로님, 김진한 청년, 윤시온 아버지 하나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주셨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사건, 사고, 우한질고 많은 세상에서 또 1년 동안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순년 집사님 신방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에서 한 식구로 아버지의 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첫 신방을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에 주의 은총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아 수고하고 예수님의 각 분야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